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당연히 에스더겠죠. 에스더인데 그러나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조언과 결정적인 옆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에스더의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장면으로 끝내고 있어요. 보니까 에스더는 나오지도 않아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의 결말이 에스더는 나오지도 않고 모르드게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도 그렇지만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 받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면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쓰임 받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웅의 민족이었죠. 민족의 영웅이고 또 영웅의 영웅이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르드게인데 오늘 보세요. 10장 1절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라고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공은 옛날 같은 시대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육체적 노동이나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때는 화폐가 통용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거둬들인 세금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새로 입안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경제 운영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안정되게 자발적으로 또 세금도 내고 국가가 점점 번영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이 도리어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의 열강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으로 세계 여러 민족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모르드게도 요셉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가 수지 맞은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더러 그 여러분 때문에 그 주변이 살아가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이 여러분의 할 역할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 왕이 모르드기 때문에 한껏 힘을 얻은 거예요. 보면 이 영토를 가졌다고 하지만 강대국이지만 그리스 전쟁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국권은 다 받아난 상황이었거든요. 백성의 원만도 컸죠. 또 그렇다고 그 지금은 왕 있잖아요. 왕은 또 개박하잖아요. 심지어는 한 민족이 그냥 마음대로 몰살하겠다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전 세계 역사도 바꿀 뿐더러 나라의 귀중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이 일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면 모르드게는 여기 있는 민족 이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일어날 내용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요 2절에도 보면 기록되었다고 했거든요. 기록. 이거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네이버를 딱 쳐도 대한민국에 딱 누구누구 10년 뭐 몇 대 대통령만 해도 이름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록이 될 텐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대영 제국의 이름이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이 실제로 페르시아 지역에 발굴된 상형 문자의 그 토판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마르두카라는 위대한 인물이 수산성에서 총리 대신으로 재직했다라는 정말 그 사건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이 마르두카가 바로 모르드게다.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존귀하게 빛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기록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 기록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열왕에 이르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세상 어떤 나라와 민족의 그 역사에도 기록된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잘한 행동,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애쓰고 우리가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의 삶과 생활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삶의 소중한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속에 기억된 자이고 앞으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할 자이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신 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사건은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그만큼 정말 우리가 감격적이고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옆 사람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둘씩 짤째서 전도를 보내요. 전도 갔더니 그 역사와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귀신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막 병도 낫겠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전도가 굉장하다. 역사가 일어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그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귀신을 내쫓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또 모르드게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쓰임 받았는데 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임 받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잠깐 우리 보고자 해요. 첫 번째 봤더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쩌다가 사용되고 어쩌다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 영과 마음이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이 정비되고 정리정돈된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르드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궁궐의 문지기였어요. 그냥 문지기.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 직업에, 자기가의 삶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삶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대구 말해서 그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암살 사건이 들려왔어요. 암살 사건. 왕을 암살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그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왕뿐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구원되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나는 그냥 문지기인데 그냥 내일 대충 하고 월급만 받아 먹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회가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 기회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대궐 문지기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문지기야. 이 마음이 있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의식이 있어서 하루하루 한 날 사명의식에 불탔던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진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냥 대충 살고 말지. 이처럼 불행한 삶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개입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될지 믿어요. 종교개혁이 임했을 때, 나타났을 때 크게 기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신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었어요.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멘. 이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누구누구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그 많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말이 있죠. 옛날만 해도요 기천이 있었죠. 그렇죠? 뭐 누가 누구는 뭐고 누구 어떤 직업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죄 짓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이라면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직업 자체가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나 직업을 수행하는 목표가 그것을 결정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요, 하나님 이 설거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으면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청소할 때 그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나 설거지해, 나는 무슨 사람자, 나는 인도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거지가 설교요, 설거지가 전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성실하게 살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쌓이면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도 처음에는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78편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택했다? 성경도 주장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유에서. 황제 황궁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지 않으시고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다윗도 어디에요?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 어느 중에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어디 중에요? 내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도 올리게 하셨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루하루의 기도와 하루하루의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 나중에는 내 역사가 바라고 누가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나길 바랍니까? 그거는 요행이에요. 우리가 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쌓이고 그게 영성이 되는 거고요, 그 영성이 나중에 함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에 그들의 자기 마음에 어떻게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 정성경에는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하고 아주 온전한 성숙된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모든 생활에 성실함으로 임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지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높아졌으니까 이거 해도 돼, 너는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 늘 겸손하게, 가다가도 쓰레기 하나 주는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이게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하시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환란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어디 가냐, 보디발 장군의 역할은 너무 성실하고 거짓이 없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보디발이 믿고 너는 내 집안을 그냥 맡기겠다, 알아서 해라. 총무가 돼요. 총무가. 그 집안,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는데 왜 오해를 받았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악의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서 오해가 생겼죠. 보세요. 그의 주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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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요셉 막 이러면 헤이 예쁜데?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야 우리 좋은 시간 한번 갖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유혹해요. 8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왜요? 내 주인이 날 믿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도 않고 내 성이 위탁한 그 믿음, 그렇게 나를 믿었는데 이 집에서 그래서 나보다 큰 이가 없을 정도로 내게 이런 고육도 주고 힘도 실어주고 날 그렇게 믿었는데 오직 그만 거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당신만 금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약속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뜻이죠.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한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짓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자세예요? 모든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죠. 그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 성실함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서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서 열심히 살고 있더니 그 웬일입니까? 소장이 너 마음에 들어. 너가 난 너를 믿어. 이러면서 거기서도 감옥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요. 또 정직하게 일해요. 성실하게 일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앞에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하니까 기회가 생기죠. 이 정치 범죄예요. 지금 말하면.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가 자 얘기 중에 내가 꿈에서 그걸 해주게 되죠. 날 기억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다 됐습니다. 갔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도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빨리 좀 복 좀 주시고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죠. 이거 아니에요. 어디 있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됩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중에는 그 말대로 왕의 꿈이 풀어지니까 나중에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또 그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총무를 또 맡겨요. 나라 총무잖아요. 국무총리. 근데 요셉은 뭔지 아세요? 집안의 총무나 감옥의 총무나 나라의 총무나 다 똑같아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큰 거에서 잘하고 못한 거는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않고 모든 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걸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정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이 바로 이 원리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하나의 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에게는 그 삶 가운데 성실하게 임해요. 달란트가 약한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한 달란트만 있어도 20년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맡겨주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에 맡긴 자, 잘 감당했더니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5달란트인 걸 그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너무 충성됐다. 그거 보여요. 그 자세를 봐요. 너무 충성됐다. 내 본질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착하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절 보니까 2, 3절에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너가 적은 일에,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성경적 하나님 마음의 원리예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원리에 벗어나죠.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그 정말 주신 그 모든 것의 작은 일에만도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느냐, 내 모든 것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꼭 폼나고 인정되는 일만 아니라, 사람이 보는 일만 아니라 내 모든 일에 정말 충성된 일에.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전액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단들도요. 찬양단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먼저 와서 세팅해야 되고, 음향 체크해야 되고, 다 청소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이들은요, 그거 싹 해놓고 10분 전에 와가지고요. 옛날에는 워십복이라고 아세요? 워십복. 옛날에는 긴 치마 이상한 거 이렇게 딱 이어가지고요. 옛날 워십만 지금처럼 치는 게 아니에요. 딱 이따 한 바퀴 딱 돌고요. 주님 찬양하면 돌아요. 이렇게 계속 파랑파랑 돌아요. 이런 워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10분 전에만 화장 자기 나타낼까 막 앞에 나가서는 거룩한 척 나가면 싹 사라져요. 나머지 있는 사람은 또 다 철수하고 세팅 철수하고 또 나중에 정리정돈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잭 하나 감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할까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나를 높이는 거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상금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느냐,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느냐. 다 아프고 다 힘들어요. 다 바빠요. 그러나 내 거 희생하고 내 생명을 걸망정 하나님의 일은 내가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요, 먼저 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성실한 자세요. 그게 상금이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 바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운 날, 더운 날 그렇게 신방 가가지고요, 아이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먼저 아무것도 평일에 기도도 안 하고 전도 신방도 안 하면서 평일에 와가지고, 평일 아니죠, 주일에 와가지고 애들만 맞이하는 게 다가 아니라 평일의 삶,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부흥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이 충성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완전한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랍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깨진 게 있어요. 돈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무슨 일꾼이 필요하냐? 충성된 사람. 내 임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붙잡혀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변치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충성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더라고요. 누구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큰 상급 받는 사람은 결국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어땠느냐? 모든 일에 삶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보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시기 바라고요. 그 일에 준비되시기 바라요.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모든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흘려보내는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기적으로 내 것만 딱 있고 절대는 그 사용 안 하세요. 보니까. 자, 3절에도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와, 이제는 넘버 2예요. 왕이 그에게, 왕 다음에 나라가 그에게 있어요. 유다인 중에 근데 보세요, 크게 존경을 받아요. 그냥 행포하는 폭군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의 허단 형제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그는 또 뭐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요, 모르드게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면서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르드게였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남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내가 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느냐? 섬김의 리더십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 그 리더십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리더십이에요. 나는 모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온 거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내가 육신에 살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구원함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읽으면서도 나는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꼈다. 뭐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이 사이에 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고생 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왜 있냐? 너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이곳이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정이나 또 때로는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있는 건 너 유익했는데 아유 진짜 머리나 뭐가 유익이야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아유 낭패죠 낭패. 아유.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요? 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요. 이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 쓰임받고 하시고 또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사랑을 흘려보내고요. 이웃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다지만 다 쇼에 불과해요. 내가 정말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지 정말 아끼고 정말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앞뒤 사람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적어주세요.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십니까? 여기 사랑하는 육체적 사랑 남녀간의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흘려보낸 그 사랑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 가진 그 영혼의 사랑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장이죠. 뭐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것만 있으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능력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 살려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볼까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일이 얼마나 큰 헌신 희생이에요. 이게 있어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정말 주님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을 품고 하는 자를 사랑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보면 그래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뭐에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행할 때는 정말 진실된 사랑. 또 하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겼다. 사망에서 어떻게 옮겼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받고 구원막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지, 어떤 예수님이 이익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거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믿고 주님 안다 하고 아무리 주님께 헌신하고 일한다 해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형식이나 이러면 이미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 왜 섬겨요? 교회 왜 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섬기잖아요. 근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나에게 와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모든 걸 뒤덮어 버려요. 신기한 역사가 벌어져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게 오면 증명이 돼요. 뭐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왔다는 건 뭐예요? 증명이에요? 난 구원 받았다는 증거고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안 되면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구원이 안 왔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는 틀려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자, 그래 더 나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아는 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이 오고도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 그거는 증명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내 것만 쓰기 바쁘고, 그 사람 보이는데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강박함과 이기심인데 가득 찼다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가진 지금 재물이, 돈이 지금 어디로 쓰이는지에 따라 내 신앙도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디에 나와요? 그걸 가만히 흘러가는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떤 책 같은데 많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나갈 수가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그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돈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 얼만큼 쓰임받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 나에게 도움 필요한 사람 얼마만큼 좀 도와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이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나는 쓰임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흘러나간다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난 먹고 살아야 돼, 난 내 거 내가 굶어도 내 옆 사람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내 거. 왜?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안전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타난다니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에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말은 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평생의 감사, 1년에 제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에 진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에이, 하나님 감사니까 하던 대로.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적금이 깨서라도 하는 게 감사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거 먹으면 나 굶는데 하나님께 바침으로 사르밧 같은 그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지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없고, 왜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건데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러므로 옆 사람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일이 먼저고 내 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복을 줘도 그 복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그렇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종족이, 원래 이게 해석이 원문 해석으로 보면 그래요. 종족하면 그래요. 자르워 레코얼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종족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생각하면 종족하면 이제 연합국가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정확한 번역은 그의 모든 씨, 즉 말하면 그 종족은 자기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파를 안위하였더라. 그 안위는 샬롬 웨도베르, 그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평안을 말하다, 평안을 가르치다, 이런 뜻을 말한 거예요. 안위하다. 쉽게 말하면 이게 높은 지위에 이제 올라갔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가르쳤어요. 평화를 외쳤어요. 그렇죠? 화평케 했어요. 그것에 진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기가 살롬이라고 했어요. 살롬. 제가 이번에 임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에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전도하는데 와, 강박해요. 전도를 받지 않아요. 전도지 가서 그 짧은 단어를 그렇게 몇 단어를 막 달달달해 여가지고 했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벌써 딱 들으면 벌써 딱 이래요. 우리나라 그래도 신용이나 하잖아요. 일본은 너무 개인주의라서 보니까 받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꿨거든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 이런 거 안 통하고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세요. 지금 또 잊어먹었어요. 그거 애우려고 밤새도록 일본어로 계속 막 했는데 뭐 무슨 스까 뭐 데스 막 이러면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또 잊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요. 근데 이런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외국인,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딱 만나서 반가워서 제가 보이면 샬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 명이었는데 세 명이 다 하나같이 다 일제히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샬롬이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뜻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축도예요. 축도.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샬롬. 옆 사람에도 샬롬.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샬롬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봤더니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했어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처럼, 내 마음의 평안과 여기 평화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단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인사가 뭐예요? 안녕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예요? 밤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도 안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언제 전쟁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인데 더 나아가서 샬롬이라는 원본 뜻이 뭐냐? 평화가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 나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샬롬하면 나의 모든 삶에서는 샬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인사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그래요. 부활 후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서서 친히 말씀하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그들만큼 그 평강이 중요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힘을 가지고 너 어디 갔더니 그것을 막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교인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만 오면 불안해요. 막 이거 불안한데, 그 사람만 오면 무서워, 이거 감기 깨질까 봐, 싸움 날까 봐. 이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는 본질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면 그곳에 불화가 있어도 화평케 돼요. 연합이 돼요. 막 웃음이 나와요. 웃음꽃이 피고, 이 사람만 있으면 든든하다. 이 사람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즐거워지는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그 공동체가 즐거워집니까? 문제가 떠나고 화평케 되고, 그것이 웃음거리가 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복받아,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인물이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오늘도 보세요. 모르드게가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정말 안이하니까 축복받고 평화롭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있어요? 총리가 하만이 있죠. 하만. 비교가 돼요. 하만이 그 힘을 가졌을 때는 보세요, 심지어는 민족의, 나라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그 힘과 파워, 권력을 가지고요, 죽음을 가져다 주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마귀의 대표죠. 왜요? 마귀 자체가 원래 그래요. 마귀 자체가 깨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있으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설렘이 돼야 돼요. 화평케 만들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생명을 얻고요, 전도되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모르드게는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잘 키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키워주시잖아요. 구원 얻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잘 여왕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왕후가 되도록 잘 보필하고, 왕후가 돼서도 때에 맞게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잖아요. 너가 이때야 임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모르드게는 예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간다면 지금 쓰임받는 모르드게처럼 어디 가나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 화평케 만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방인 왕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왕인데 왕을 사용하지 않고 역사의 주인공은 가면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세요. 보세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단어를 좋아합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멋있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권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을 텐데 성경에 보세요. 이 단어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나는 유대 사람이야. 나는 유대 민족이야. 이게 먼저 자신 있게 밝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왕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거든요. 이 세상 와서 이 왕을 펼쳐야 돼요. 왕의 능력과 이 권위를 펼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다. 나에게 노열심이 있는 거예요. 노예 가정인 거예요. 지금 명문 가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자부심 느끼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재벌 회장이다, 아니 협회 회장이다, 사장이다, 박사다, 내가 어떤 대표든 간에 그보다 중요한
자랑스러운 내 정체성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크리스찬. 난 유대인이 한 것처럼 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늘 정체성 가지고 의식을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바꿀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기를 지배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배하고 사랑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장 32절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해야 쓰임받고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옵니까? 그 의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르드게 쓰임 받잖아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존 워너 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별명이 있죠. 정말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미국 최고의 부자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되고 말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감당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그는 무려 67년 동안 교사를 쉬지 않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교사 많이 하신 분 누구세요? 몇 년 되십니까? 한 20년 하셨나요? 넘으셨나요? 한 그 정도 되죠? 67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45년 더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67년. 그러니까는 뭐 10대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그냥. 예.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자기가 장관이 돼서도 와 대단한 분이.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뭐 하는데? 그건 세상 그냥 부보직이에요. 그냥 나의 보직은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가지고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많이 선 것이 뭐냐면 YMCA, 기독교 회관이거든요. YMCA를 가는 곳마다 타져서 그 센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종로 가다 보면 YMCA가 있어요. 종로 가다 보면 회관이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진 거예요. 존 워너 메이커가. 전 세계만 가서 기독교 센터를 설립해서 문화 그리고 지원, 아낌없는 물질을 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 있으니까 정말 한톨 없는 가난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최고의 부자에 하나님 레벨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쓰임하는 용도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크게 가지시고요. 크게 가지시고 단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위에 사용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언약 체계만 딱 체결이 되면 하나님이 미국 부자입니까? 전 세계 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윗이 역사상 최고의 부자죠.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따라와요. 나머지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체성만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이제 마무리인데 우리 에스더서 보면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건데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권이 이룬 가정, 즉 인간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역사, 특히 이 지구의 역사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역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절대 악의 무리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낮추잖아요.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자기 하나님 높이셨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거에 유익만 있는 자, 내 거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만의 영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내 예수님 사랑하고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보면 그래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는 지금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지금 굳이 말하자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때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고요, 하나님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높여 주실 거예요. 이게 에스더 모르드가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 있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이것 좀 하시죠. 뭐 이런 분이 나와요. 그런데 아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못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아시는데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도피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꾸며낸 겸손, 헛되이 과장,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의 뜻이 무엇이냐?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라는 원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대로 하는 거,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거지 내가 그건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거고요, 주님 말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해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여요. 5, 6절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실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오늘 보면 큰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금식하고요, 한 마음을 다해서 금식할 때 그 민족의 구원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순서가 뭐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주셔야,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고, 하나님 닫으시면 땅에서도 닫힐 것 같은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원하세요. 아니 주셨어요. 근데 땅에서 매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주신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과 삶의 축복을 다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기도하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남들이 와 할 정도로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마음 품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를 주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 누가 기도하나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가 땅에서 매인 걸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건 방법이거든요. 모르드게 뭐합니까? 바로 기도예요. 에스더 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식음 전폐하고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 마음 돌이킬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땅이 황폐된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삶과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내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이 마음 겸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주님 살려주세요 찾으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땅도 고쳐 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주님 사랑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 놓쳤던 모든 복도 덤으로 다 주실 거고요, 회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 에스더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겸손하시고요, 우리 마음 낮춰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면 하늘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프리비던스, 섭리잖아요, 섭리. 근데 미국 북동부의 로드 아일랜드 주가 프리비던스라는 해안가가 있어요. 대놓고 해안가 이름이 프리비던스예요. 프리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란 뜻인데, 청교들이 처음 유럽에 와서 대서양을 건너왔을 때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 하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은 가정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지금은 고달퍼도 훗날 우리 자손, 우리 자식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축복을 받고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 이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다 덤벼도, 나토가 공격해도 미국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여기는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 생명 얻고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에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건 믿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오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국 소리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가운데 놀라운 삶의 역사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예임재단에도 민족적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임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